반갑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의 먼지를 칠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의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 떼를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파라오 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애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엊그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보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보면 파라오가 어떻게 하냐면 마술사들을 시켜서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마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떼가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고. 그러면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보낸 것과 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말했죠? 3일 길을 나아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말을 해줘. 그런데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한꺼번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를 거절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파리떼를 없애주자 또 파라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 큐티에서도 파라오가 약속을 뒤집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그 죄스러운 모습이 여전히 파라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지향 나타내는 거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신데 하나님이 하다. 그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옆에 understanding 잘 읽어보고요.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또한 하루를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